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창조절 5째 주일입니다. 이 땅의 창조주이시며 지금도 이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믿음을 주셨건만 저희들은 복음과 진리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에서 사랑과 믿음의 본을 나타내지 못했고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며 서로를 용납해 주기보다 서로에 대한 소훈함과 아쉬움을 토로하는 저희들이었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더해갈수록 우리의 믿음도 성숙해지며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하는데 도리어 내가 주인 되려는 교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았습니다. 오 주여, 이러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주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사용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위에 공로임일고 은혜 주심 될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오늘은
오늘은 창조절 5째 주일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정재훈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창조주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보잘것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우러러 보거나 두 손을 모을 수 없는 자격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기도하는 특권을 선물로 주시며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귀를 기울였다 약속하시며 사랑하는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주신 그 크고 놀라우신 참사랑의 하나님, 영원히 존재하시고 실패하는 법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 흥망성쇠를 결정하시고 사랑과 자비가 무한 관계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찬양,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도 우리 창현교회 미래 세상을 위해 일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사랑으로 택함받은 믿음의 사람들로 빛을 발하며 소망의 독들이 되어 교회의 미래의 세상을 꿈꾸며 날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참 빛을 비추시어 성령 충만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수에 힘쓰는 복된 교회 되어 많은 사람들을 생명길, 진리의 길, 천국 가는 길로 인도하는 창현교회로 부흥 성장하도록 성령이시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사람의 생활 공동체인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인본주의 사회가 사람 본위 사회가 되게 하시며 세속화 교육이 경건한 교육이 되게 하시고 이전 두부 정치가 선한 양심의 정치로 남북 극한 대결지도 화평이 회복되게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평화가 삼천리 반도 홍성단의 강물처럼 흐르게 불같은 성령이시여 통치 주장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로 마음속에 창조시서 회복에 대한 사명감을 다하여 주사 자연환경 관리자로 하나님 맡기신 소명을 늘 깨어 기도하며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생육하고 번성하신 창조주 하나님, 이대로 가면 인구 저조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어린아이가 없는 사회는 미래가 없다 했으니 결혼과 출산이 행복한 사회, 아이들을 다 함께 양육하고 돌보는 사회, 복된 나라 만들어가도록 우리나라 기묘 정책 당국자에게 하늘의 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가페 사랑 은혜로 주님을 믿으며 은혜로 구원하시며 영생을 얻으며 그 크신 은혜로 우리는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죄인이요 무익한 자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허물을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 창현교회를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창현교회 공동체 사업장과 직장 각 가정을 지키시며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우리들의 발길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항상 충만하게 하시며 결실계절 이 가을에 풍성한 열매 거두어 주님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여 감사 은혜가 넘치게 바라 같은 성령이시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이시여 고3 수험생과 교사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우리의 믿음의 아들딸 나연수, 임정민 그리고 이민임 청년을 늘 지켜주시옵소서. 시험을 준비하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남다른 지혜와 분별을 주시어 주어진 시험의 과제를 실수 없이 잘 풀어가도록 보혜사 성령이시여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창현교회 산역사이신 믿음의 어른들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옵소서. 계신 그곳에서 하늘 향해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듣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진리와 복의 그러신 하나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새벽을 깨워 기도하며 준비된 참된 예배라는 제목의 그 말씀 위에 성령의 영감을 질변에 다해 주시어 그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흐르게 하시어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사랑으로 은혜의 말씀이 은혜로 이어지는 감화 감동의 은총이 넘치는 복동인 이 시간이 되게 성령님 역사 주장하시옵소서. 영광의 주님, 성가대가 준비하고 올려드리는 너의 예수께 저녁에 나가고 아름다운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온 교회에 하나님 영광이 충만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위하여 늘 헌신 봉사의 땀을 흘리는 주님 종들을 주님 기억하시며 그 손길마다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기를 원할 때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너희를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원한 제사장이시여 영원한 중보자이시며 이 땅의 생명 전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청 기도를 창조주조 하나님께 아버지께 올려드립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수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추석 명절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가족과 사랑과 정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총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믿음의 가정들마다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받은 은혜 가운데 성별하여 우리의 마음을 담은 예물로 기도와 찬송으로 봉사와 헌신으로 구별된 삶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옵나니 이 모든 것을 기뻐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이 모든 것들이 사용되어질 때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이 땅 위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들어진 손길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들의 모든 마음의 소원들과 기도의 제목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옵나니 당신 앞에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지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귀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처럼 지켜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100주년을 준비하며 달려가는 장현재단과 장인의 가족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이 하나하나 성취되는 복된 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과 기도의 제목을 아시는 주님, 주 앞에 간구하는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또한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자에게 하나님 필요한 은혜를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며 시험을 준비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들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이 주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와 산예물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창조절 5째 주일이며 군 선교주일입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늘 경배하며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추석 연휴 관계로 우리 각 가정에서 우리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은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재직회가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이곳 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10월 생일자 축하가 또한 다음 주일에 있겠습니다. 교회 주차장 공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펜스 공사가 남아 있고요. 아직 저희가 공간이 우리 보도블럭 신청한 게 좀 부족해서 이번 주에 마무리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 이제 교회 마당에도 주차장이 이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예배 오실 때 먼저 우리 오시는 차량들이 먼저 교회 마당 쪽에 주차를 시켜 주시고 나중에 온 차량들이 교회 바깥쪽에 주차를 시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것은 이제 교회 마당까지 차가 들어오기 때문에 항상 차량을 움직일 때 우리 주위에 우리 교우들 있는지 잘 살피고 안전에 더욱더 유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울로의 임원 각 부장, 각 위원장 연석회의가 이번 주 수요일 오전 11시 예각교회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고3 임용고시 우리 수험생과 고3 수험생과 임용고시 수험생들 명단에 나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0월 교회 행사 일정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셔야 될 것은 10월 셋째 주일 10월 15일이 저희가 작년과 마찬가지로
11월 원래 셋째 주일가 추수감사주일이지만 저희 교회에서는 한 달 당겨서 10월 셋째 주에 우리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잊지 마시고 우리 10월 셋째 주 추수감사주일 기도로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10월 셋째 주일에 모든 창형가족 함께 예배드리는 주일을 지키게 되고요. 또한 종로 시찰의 걷기 대회가 한 주 당겨져서 솔로회가 개최되기 전에까지 치루해야 되기 때문에 10월 셋째 주 오후에 진행되게 됩니다. 우리 기억하시고 또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반주자를 기도하면서 좋은 반주자가 모시기를 제가 기도했었는데 우리 좋은 반주자를 우리가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새 반주자로 오늘부터 우리가 봉사해 주실 우리 정혜원 반주자님이십니다. 우리 반주자님은 국민대학교 피아노과를 졸업하셨고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오르간 과정을 수료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정혜원 반주자님 남편과 아이가 우리 중 3층에 남편 대신 정종현 성도님, 아기 전 낳은 어린이가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시 일어서 주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에 함께 피아노와 오르간 함께 우리 봉사해 주는 분이 쉽지 않은데 우리 귀한 반주자를 모실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 우리 아픈 분들, 우리 기념일 헌금 김유재 장로님, 강희영 집사님 부친 1주기를 맞이해서 기념일 헌금 봉헌해 주셨습니다. 장기 요양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지난번 수술 이후에, 무릎 수술 이후에 오랫동안 우리 병원에서 치료받으셨는데 오늘 우리 이상승 원사님 한 달 넘게 치료받고 오늘 예배에 참여하셨습니다. 우리 이상승 권사님 잠시 일어서셨을 때 우리 권사님 건강하시라고 한번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 시편 95편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 시편 95편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신약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934년 가을 16살의 소년이 부흥 집회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소년은 평범하게 학교를 다니며 장난치기를 좋아하는 전형적인 시골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예배에서 소년은 하나님을 만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진리를 깨달았을 때 그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짐을 내려놓고 그의 전생애를 드렸습니다. 그 소년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이 되었고 또한 감사와 기쁨이 넘쳤습니다. 날로 성숙해져서 그의 성품에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이곳저곳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이 소년의 이름이 바로 빌리 그레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키기 원하십니다. A.W. 토저는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셔서 먼저 예배자로 부르시고 그 후에 일하는 자로 만드신다. 오늘 말씀은 참된 예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과 사마리아와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 가운데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미 자신의 모든 과거를 알고 있는 주님을 보고 선지자라고 말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자신의 영적인 고민에 대하여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여인의 영적인 궁금증은 무엇이었습니까? 여인은 어느 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응당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야 한다는 남쪽 남유다 사람들과 달리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시에 사마리아 땅에서 드리는 예배만 진짜 예배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22절을 통해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가도 중요하지만 예배와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어떻게, 그리고 왜 예배 드리는가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간과될 때 예배 장소와 형식이 아무리 멋있고 거창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시간 낭비일 뿐이며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아니라 인간을 위한 인간의 행위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먼저 여인에게 누구에게 예배 드릴 것인가, 즉 예배의 대상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배 대상은 어떤 경우에도 인간이 아닌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심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95편 6절과 7절 말씀에서도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라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배 대상을 바르게 인식할 때 우리는 우리의 예배는 참 예배가 될 수 있으며 그 예배가 예배자를 헛된 욕망과 이기심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여인에게 이번에는 어떻게 예배 드릴 것인가, 즉 예배자의 자세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방법은 영이신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진리 안에서 참되게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는 여인에게 예배란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중심의 문제임을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 단절의 관계로 결과로 인간의 삶은 죽음을 비롯한 온갖 문제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물론 인간 스스로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기서 영으로 표현된 헬라어 원어는 푸뉴마티입니다. 푸뉴마티라고 하는 단어는 성령으로도 번역되기도 하지만 본문에서는 그냥 영으로 번역됩니다. 따라서 본문에서의 영의 의미는 인간의 마음과 영혼과 중심을 의미합니다. 즉 형식적인 예배와 반대되는 예배를 드려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 하나님께 예배하되 진실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영으로 즉 진실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려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겉모습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쉐마의 말씀으로 알려진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나라에 흩어져 있든지 이 말씀을 대대로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그리고 마지못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진실된 마음과 정성이 빠지고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리로 예배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본문에서 진리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알레데이아인데 의미는 성실, 정직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본문에서는 진리를 의미합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믿고 예배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힘과 능력의 근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믿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와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미 5번이나 결혼했지만 거기에서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다른 남자를 만나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바로 거쳐서 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다다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22절에서 여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유대인에게서 난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특별한 선민의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지니라.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는 이런 예배의 목적에서 벗어나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과 거래하기 위해서 예배 드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러한 예배에 대하여 경고하셨습니다. 레위기 20장 2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우상 몰렉을 섬기는 것에 대하여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몰렉 제사에 대하여 강력하게 경고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들을 섬기는 것과 우상을 섬기듯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몰렉은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었습니다. 몰렉은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신으로서 불과 번개, 전쟁과 역병 같은 것을 관장한다고 믿었습니다. 원래 암몬 족속이 섬기던 신인 몰렉은 소의 머리 형상을 가지고 있고 사람의 몸의 형상이 합쳐진 청동 우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 크게 확산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몰렉으로부터 복을 받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들이 신으로 여기는 대상의 마음을 기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자녀까지 몰렉에게 제물로 드렸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제사를 암몬 족속이나 가나안 사람들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도 몰렉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역대하 28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이런 일이 일반 백성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유다의 12대 왕이었던 아하스 왕과 13대 왕이었던 므낫세 왕이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서 몰렉에게 제물로 바쳤던 것입니다. 이사야, 미가, 예레미야와 선지자와 같은 선지자들은 이러한 가증한 일을 금지할 것을 목놓아 외쳤습니다. 예레미야 32장 35절 말씀입니다.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렉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도대체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도 왕들이 왜 이런 끔찍하고 가증스러운 일을 행했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자신의 안녕과 번영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몰렉을 달래기 위해서 자신의 자녀조차 제물로 바쳤던 것입니다. 기독교의 예배와 다른 신들을 위한 제사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여호와 하나님도 몰렉이나 바알 섬기듯 섬기게 되고 기독교도 여타 종교와 다를 것이 없게 됩니다. 기독교의 예배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의 십자가 사건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에서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이 기독교의 예배입니다.
그러나 타종교의 제사는 그 신을 달래기 위한 제사입니다. 이 제사를 받으시고 재앙을 거두고 복을 많이 내려달라는 것입니다. 무당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정성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감동하겠느냐고 우리를 겁박합니다. 신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더욱 정성스러운 제물을 준비하게 되고 급기야 가장 소중한 자식까지 바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2장 35절 말씀입니다.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배는 신을 달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배를 어디에서 드릴 것인가?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실까요?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주님께서는 북쪽 사람들이 믿고 있던 사마리아도 남쪽 사람들이 자랑하는 예루살렘도 참다운 예배의 장소가 아님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특정 공간에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장소에서 구별 없이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니까 꼭 예배당에서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산에서도 들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어디에서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본래 공동체로서 교회가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어느 한 개인의 예배 대상으로 머물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모든 백성이 경배 드려야 될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행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테오도르 루즈벨트 대통령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느 장소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어떤 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당신이 어느 장소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려거든 특정한 시간인 주일날, 특정한 장소인 교회에서 먼저 예배 드리는 사람이 될 때만이 그것이 가능합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어떤 학자의 말대로 만약에 예배가 없어진다면 교회 공동체가 존재할 이유가 없어질 것입니다. 교회는 모든 경건 생활의 모체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에 모여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가정 예배가 이루어지고 삶의 예배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본질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거룩한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는 물론이요, 예배당 밖 삶 자체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일 아침 예배당에서 시작되는 예배의 마무리는 예배당을 나가면서부터 토요일 저녁 우리의 삶 속에서 맺어지는 법입니다. 예배당이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고 쉼하는 장소에서 중요하다면 우리의 삶의 터전은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상 가운데 증명하고 실천하는 실습장이기에 더욱 중요합니다. 그러하게 교회는 모이는 교회이지만 또한 흩어지는 교회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배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고 받은 사명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 주님의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충만해져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 주님을 알리고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널리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한 가지 우리 파견사와 축도하기 전에 한 가지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오르간 연주로 우리 고누라 집사님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성가대로 함께 우리 봉사해 주실 텐데 지금까지 우리 수고해 주신 우리 고누라 집사님께 우리 뜨겁게 한번 박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교회에서 또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오직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